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가장 중심에 자리매김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여러 가지 교회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잘한 것과 또 힘든 것을 잘 분석해서 내년을 계획하느라 우리 지난주는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셔서 주일마다 계속 못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방송 설교를 듣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다 받아 적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교회가 우리 모이는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질병이나 이사나 여러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놀랄 일도 생기고 무서운 일도 생기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놀라고 무서워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들면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지금 쌓아놨던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어떤 무서움은 시간이 가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견딜만한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어려움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써 떨치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 영혼의 쓰나미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힘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난 한 처녀의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돈 문제라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있던 처녀의 삶 속에 혼전 임신이라는, 그 당시 중동에 지금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중동에서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무섭다는 말이 이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처녀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에 이 일은 더욱더 자신을 당황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이 극복하지 못할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냈을까?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내가 애써 지워진다고 지지 않는 그 무서움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먼저 두려움과 놀람에 가득 차 있는 이 처녀에게 다른 차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외부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를 쓸 때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현재는 진행, 반복, 계속입니다.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서워 안 했더니 다음에 안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내 영혼 속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무서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움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떤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갑니다. 야, 걱정 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자녀가 보기에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두드리면서 야, 걱정 마. 그 무슨 뜻입니까? 자녀의 힘으로는 문제가 있고 두렵고 놀라울 일이지만 아버지는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걱정 마.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너가 지금 땅의 문제로 무서워하고 있냐? 사람이 만든 문제로 걱정하고 있냐?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 쪽으로부터는, 하늘로부터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무서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길도 없이 무작정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작정 길도 없으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야, 걱정 마.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0,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뒤에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라는 말은 이 깨가 중요해요. 이 깨가죠. 제가 우리 내년에 우리 2019년에 우리 교회에 깨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왜냐? 내년에 구호가 깨예요. 깨. 그러니까 깨가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첫째 깨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금 깨를 말해버려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시고 지금 내가 숨기고 내년에 오시면 깨를 제가 아주 깨 중에 진짜 깨. 여러분들 참 깨 들깨밖에 모르죠. 이게 깨가 진짜 이 깨만 먹으면 뭐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그 깨를 이제 기대하시고 오늘 요 깨는 좀 작은 깨예요. 뭔 깨요? 하나님 깨. 요 깨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방향성을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네 쪽에서 나온 거, 네 마음에서 생각한 거, 너의 인맥, 너의 어떤 자원, 너의 기술, 너의 어떤 실력, 그걸로는 너의 무서움이 해결되지 않아. 너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나온 건 안 되지만, 땅으로부터 나온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다 땅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땅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땅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얽힘이 있습니다. 설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얽힘은, 땅의 문제는, 땅의 두려움은, 땅의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제가 이 말하니까 지금 도대체 뭘 말하나 근데 이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람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땅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땅의 것이 다 되면 종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땅의 문제가 땅의 실력으로 다 되면 누가 여러분 지금 또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누가 필요한가? 종교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종교의 발생 원인이에요. 지금 또 종교를 전합니다. 뭐 기독교도 불교도 뭐 전할 때 종교가 뭔 필요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냥 내가 노력하고 살고 뭐 내 힘대로 살고 내가 그런 사람 종교가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내가 노력했더니 합격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신경 썼더니 뭐가 풀리고 병원 갔더니 병 다 고치고 뭐 다 되는데 뭘 하고 종교를 믿어 이 사람아. 그런 사람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왜 생겼어요? 종교는 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만든 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무서움은 땅의 무서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하시려면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게 뭔가 도대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한번 오늘은 찾아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뭐 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놔두시고 그냥 하고 싶은 분만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문제를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게 뭔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뭐 읽기 싫은 사람은 고향 생각하시고 9절 이런 분들은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그냥. 2장 9절부터 14절 천천히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정말 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게 뭔 뜻인가를 한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여기까지 여기 뭐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이 말이 뭐냐, 바울이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주시는데 뭘 주시냐 하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 뭘 받아야 되냐 하면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그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여기 왜 모였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도대체 주신다는 건가. 눈으로 19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해요. 눈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강대상에서 눈으로 막 보이는 뭘 줬다고 하면 예배 맞죠. 그래요. 목사님 나 왜 안 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왜 안 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뭐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 뭐예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안 들려요 이게 귀. 지금 앉아있어도 안 들린다. 뭐 도대체 뭘 하지? 뭐 저 사람이 뭘 저렇게 떠드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건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그 다음에 사람의 뭘로부터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합니다. 뭐 도대체 내가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로 끈질기게 추구해야 될 일들이 도대체 뭐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 내 마음에 원래 없던 거예요 이게. 오늘 또 교회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뭐 건강의 은혜를 주시겠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드니까 오늘 목사님 좀 경제적인 말씀을 주시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나중에 이 문제는 설교로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오늘 거면 11절 보십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우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그러나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전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았고 오는 거야. 잘 된다, 잘 산다, 잘 먹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땅이 넓어야 된다, 집이 커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다 지금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성교에 들어가 보면 이야기도 좀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가 올랐더라, 거기 가니까 뭐가 됐더라. 다 세상에서 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온 말.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시려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로 들리진 않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서 설교에 미련한 것들에서, 뭐 목사 말 듣는다고 되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연설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의 말은 연설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랬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을 할 때 뭐가 돼? 그게 뭐가 돼? 그저 앞에 사람이 서서 말한다고 내가 듣는다고 뭐가 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이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친구들에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연말에 사람들 이제 친구들 많이 모이잖아요. 동창들 모이잖아요. 일가천들도 모이잖아요. 여러분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네가 교회 나가란다고. 여러분들 보여? 그런 분이 계세요. 이상하게 이때까지 나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네가 말하니까 왠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똑같아요. 교회 좀 나와. 근데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좀 나오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슬쩍 지나가면서 야, 너 교회 좀 나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운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어머니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운반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엄마가 있는 자녀들이 왜 행복한지 아세요? 옆집의 아주머니도 훌륭하고 옆집 안에도 간식도 잘해주시고 훌륭한 말도 말해주시지만 예수 믿는 어머니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이 운반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우리 왜 모입니까? 성도들이 왜 주일날 모여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교회 가니까 머리 아프니 차라리 집에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그 설교 좋은 거 듣고 말이야. 그 설교가 동네 목사님 설교보다 더 잘하던데 그거 듣고 혼자 조용히 즐기고 헌금 같은 거 그냥 아프리카 선교 한다고 선교사 한번 붙여버리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요. 그 사람 교회의 원리를 몰라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좀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 것은 고등학교 다도 교회가 가기 싫어가지고 친구 형이 전축을 하나 샀어요. 그 전축 사가지고 거기 전축에 보니까 그 레코드 LP판에 찬송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형이 꼬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 한 주만 좀 빠지고 너무 지겹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축에 그 LP판을 걸어놓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 좀 이게 좀 하고 우리 그 헌금은 자체적으로 걷어가지고 라면을 사 먹자. 그러던 게 그때 라면이 좀 귀했어요. 그때 이제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거 하루 하고 나니까 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 이론은 좋았어요. 임마 교회 가니까 머리 아파 임마. 우리끼리 머리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요. 조용히 모여가지고 마음도 맞고 또 음악도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 그때 전적 틀으니까 막 사부로 막 나오죠. 여러분들 교회 왜 모입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성도의 언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우리가 무슨 회의하자고 모인 거 아니죠. 우리는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 내 언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 누가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3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있다. 너 지금 네 인생이 무섭니? 너 두렵니?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대 속에
오늘을 이겨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뭔가? 여기 보시면 37절 말기에 하나님께 뭘 받았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은혜 이거 뭐 옛날의 은혜 아니야? 좀 틀립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기 입었다는 말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찾아 발견하다. 입었다는 게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이 참 부럽더라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좋을 거 다 줘요. 좋을 거 다 주는데도 집에 가면 혼자 은혜 다 받았어. 그런 사람들. 눈 빵 뜨고 들은 사람도 모르는데 집에 가서 설교 들으면 졸았던 남편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첫째 그거 아니야, 둘째 그거. 여자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은혜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찾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 처녀의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결혼하기 전에 지금 이게 임신을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절박한 심정을 앞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선교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배우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우리 한국이 미국 땅으로 선교를 하게 됐냐?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이 지구상의 민족 중에 허리가 잘리고 지금 또 형제끼리, 과거에 삼촌, 과거에 오빠, 같은 집에 살던 사람, 같은 동네 살던 사람이, 같은 형제, 같은 성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또 세계에서 몇 번째 갈 정도로 화약을 여기 다 갖다 놓고 서로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에 이 아픔을 주셨을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이 아픔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민족만 이 아픔을 겪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지구상에도 아직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아픔 때문에 깨달아서 선교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됐지?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 나 멋지게 살 수 있고 멋지게 교회도 섬기고 멋지게 주의 일을 할 그런 아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마리아 삶 속에 무서움과 때로는 불편함과 놀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육신적으로는 답답하지만, 육신적인 이제 가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해 내시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가 뭔가? 저는 목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출발점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은혜부터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큰 뭘 맡겨주시면 내가 은혜를, 여러분들 은혜는 하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출발점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렵다는 말이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다 쓰는 말입니다. 어쩌면 성탄절을 앞두었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시는가? 답은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뭔가 내가 좀 준비가 되고, 그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안정이 되고 본 궤도에 좀 오르고, 그때 못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복잡할 때, 가장 약할 때, 그 어려운 지경에서 더 어려웠던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고장난 인류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뭡니까? 지금 신약과 구약에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예? 퀴즈. 이거 예수를 믿었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구약과 신약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네. 넌센스의 또 도사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뭐가 있어요? 과가 있다. 그거 이제 넌센스 퀴즈고, 집에 가서 또 헷갈려가 찾아보는 거죠. 그거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400년이 하나님이 입을 닫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 낼 사람이 열심을 안 채우고, 어느 정도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지방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해줄 사람이 어느 정도 안 하면 하나님 쪽에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올려놓으셨어요. 물질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자손들을 잘 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해줄 사람은 해줘야 돼요. 그런 바보가 있어요. 공평하게 하자. 바보예요. 성경은 공평이 아닙니다. 성경은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에 책임 있고,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책임 있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책임 있고, 책임 있는 거지. 공평하게 하자. 바보예요, 바보. 성경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맡은 자가 책임 구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올려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이만큼 잘 살게 해주고, 이만큼 잘 먹여주고, 이만큼 자손이 있으니까 네 책임을 다해라. 이방에 빛이 되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 애써 외면했어요. 하나님 공평하게 합시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여러분들 사람이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너 이 정도 해야 된다.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너 이방인에게 빛이 돼야 된다. 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계속 사인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써 무시했어요.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400년 입 닫아버려. 그래, 오케이. 너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 있어. 왔냐? 하나님, 그래, 어쩌라고? 가냐? 하나님, 나 가요. 하는 거, 가. 어쩌라고? 다음날 또 왔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왔어? 어쩌라고? 그게 침묵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뭐냐, 그 이전에 자기의 책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공회도 건너게 해주시고, 미디안도 이기게 해주시고, 블레셋도 이기게 해주시고,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은 이 땅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다 해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방인에게 빛이 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이방 사람들도 빛이 안 되는데 내가 왜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유 답답하네. 너 그만큼 내가 너를 지휘하는데 너 답답.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입을 닫아버려. 그게 하나님의 침묵기라 그럽니다. 오늘도 성도들 중에는요, 초신자 때 침묵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하나님 쪽에서 입을 닫아버려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나 뭐 할까요? 하든지 말까요? 말든지. 그게 말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이제 침묵기를 깨고 내 쪽에서 이제 너희들 못 믿겠어. 네가 결심하는 거 못 믿겠어. 네가 다짐한 거 못 믿겠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시 은혜가 느껴지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을 깨고 나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져요. 바울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교회 와서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우리 강화 수양관에 가서 이번에는 제가 다른 잔소리를 하려다가 다른 좋은 교회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그래서 좋은 교회를 우리가 영상을 다 가져가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다른 교회를 하나를 다 분석을 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찬양은 어떻게 한다. 근데 그 찬양이 이런 게 있더라고.
찬양은 힘이 있으나 찬양은 힘이 있고 잘하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잘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는 나도 못 씁니다. 뭐 이런 게 있죠. 기로 뭐 이게 짠매가 TV면 다 여기다가 뭡니까? 그 살색 그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웬만한 방송에 다 붙여가지고 나옵니다. 지난번에 KBS 같은 거 아줌마도 뭐 여기 하나 이거 붙여가지고 여기 스카치 테이프 발라가지고 이제 하더라고. 저는 지금도 안 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10명이 다 써. 찬양팀이. 얼마나 무리인가? 하나 100만 원이래. 그럼 1000만 원 아니에요. 멋지게 하더라고요. 멋지나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은혜가 체험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바울이 종교적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은 나중에 그럽니다. 내 인생에 된 것은 은혜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된 것이 있다. 그 무슨 뜻이야? 내 출발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마리아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오늘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 은혜가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도 우리의 침체, 여러분들 신앙에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침체가 있습니다. 사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2019년도부터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안 됩니다. 1월달까지 2월달도 못 가요. 그런 사람 교회에 일하면 헷갈려서 3월달에 또 그만둔다 그러면 목사가 또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결심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한번 내가 잘해봐야지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해. 이제 너의 다짐 너도 못 믿잖아. 우리 다짐 우리도 못 믿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설교하다가 하도 저한테 다짐을 많이 해요. 저는 내 다짐도 못 믿겠더라고. 얼마나 다짐을 저는 이렇게 성격이 좀 베드로하고 비슷해요. 제 성격 기가 좀 얇고 사람이 제가 이게 몸무게는 좀 나가는데 이게 인간은 좀 얇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뭐 들으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이런 걸 잘하는데 그러죠. 저는 좀 난 무거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들으면 그냥 기가 얇아가지고 또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제가 그런 인간인데 제가 이걸 보면 좀 얼마나 부끄럽던지 네가 그동안 다짐 누가 그러잖아. 애들 그러잖아요. 계획표 한 종이만 공부해도 무슨 대학교 들어갔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야. 매일 새해만 5시부터 6시까지 영어 10분 쉬고 7시 10분부터 수학 그거 했다 그러면 지금 다 대학 갔어요. 안 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한 다짐을 저도 못 믿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하라 이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깬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섭리적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 방식까지 알려줍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다르게 일하겠다는 게 너 다짐, 너 결심, 너의 문제 해결 능력, 너의 발버둥, 너의 공부, 너의 노력. 그거 이제 좀 내려놔.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단 말은 다가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가깝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가는 것도 좋지만 예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다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찬송을 부르시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 그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나는 할 말도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덮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 35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무슨 뜻이? 내가 너를 덮어야 되겠어. 내가 너를 보니까 안 덮어가지고는 될 인간이 아니야. 저는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 그래요. 덮어주세요. 나 이제 안 됩니다. 이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멋지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멋지게 계획하고 멋지게 착착착착 팍팍팍,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 덥다는 말이 뭐냐면 그늘지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늘지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요, 그늘에 들어가면 그늘이 서늘해진, 무슨 뜻입니까? 영향력, 세력 하에 들어가다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세력 하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 살아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무도 못 고칠 때예요. 지금 누가복음 1장이 아무도 못 고칠 때예요. 경제, 정치, 종교인들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능력으로 덮으셔서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불가능한 내 인생, 한계가 있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덮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력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가면요, 교회 갔다 집에 가면 남편이 나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 부인 말이 완전히 그냥 푹 시들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물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있다가 푹 시들어. 남편이 느껴야 돼. 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니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판단력들이 다 그냥 시들시들. 그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주일 지키고 나면 사람들이 날 볼 때, 쟤 말이 왜 저렇게 비실비실하지? 쟤 왜 저래졌지?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 또 교회 시간 보내시다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력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지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 해방자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해방된 것은 예수님 오셔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답답함들이, 그 답답함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해 내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오후에 나갈 찬송을 하나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효장 운동장